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과 미신적인 것에 더 치중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와 안식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율법과 신앙의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앙의 암흑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우리는 할로윈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종교개혁일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의 항의문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독일의 대학의 교회 정문에 게시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그 모습입니다. 벽에 그림이지만 마틴 루터가 교회 문에다가 저 반박문, 95개조가 되는 반박문을 붙이는 사건, 그것이 발단이 되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던 마틴 루터는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교회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던 교황에게 도전장을 내린 것이었죠. 그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 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1571년, 17년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티칸시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 이 왼쪽이 이제 겉모습이고 이제 안쪽 모습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실까요? 그림요? 이게 면죄부라는 건데 여러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이 면죄부가 뭐냐? 죄를 면해주는 그런 어떤 증서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돈을 받고 발행한 일종의 증명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었기에 돈으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성직자들이 일반 성도들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의 놀람을 금할 수가 없죠.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떨어지면서 딸랑 쨍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이미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미혹되어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증서를 멋있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증서 100불씩 사면, 그리고 100불씩 헌금해서 이 증서를 사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 증서를 사기만 하면은 지금 지옥에 계시지만 천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면 호기심에서라도 사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코웃음 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요, 성직자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성직자들은 우리들의 죄가 면죄부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반대했던 성직자들 여러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왔던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조항의 항의문을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교회 문에다가 거역을 통해서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95개조 반박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째로 우선 교회가 죄를 면할 수 있는 범위는 교회가 내린 벌에 한한다. 예를 들어 성직자의 파문이라든지 직위 박탈과 같은 교회가 직접 내린 벌만 교회가 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과한 벌은 교회가 사면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처벌을 사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라고 반박문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당신의 죄가 다 사했습니다 라고 성직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를 사하는 건 누가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면죄부는 둘째로 죽은 영혼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죽은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뿐이고 그 이상으로 교황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의 구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면죄부를 사는 종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회개를 원하신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반박문은 성경을 기초로 한 상당히 체계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측으로부터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 측은 별반 어떤 성경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반박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이후 마틴 루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직자의 직책을 파면당합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은 교회 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은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세월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월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도화가 되고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운영되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박해 없이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교황의 권위는 유럽의 어느 왕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서 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더 형식화되고 습관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박해를 받던 종교에서 이제는 박해를 하는 종교까지 됩니다. 505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보려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신앙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 운동이 일어난 지 505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소위 영어로는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요 교단들을 얘기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많은 개신교의 교단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교리를 강하게 하고 법이호하면서 법 가지고 얘기하고 교단을 지키기에만,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보다는 교단을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만 급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505년 전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던 유럽 교회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참된 복음을 잃고 정치와 결합해서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아시잖아요. 미국 보면 정치 종교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20세기에 선교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그 성장을 멈추고 주춤거리고 있죠. 잘 아시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된 얘기를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저도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조마조마해요. 또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까? 그런 사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주의 뭐야?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50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신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결단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 종교개혁이 우리들의 신앙개혁이 필요함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교회는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서더라고 계속해서 돌아서라고 끊임없이 신앙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17절에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개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여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고 이사야가 외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신앙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도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뭐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만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꾸며놓고 속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전사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네가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하늘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내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단위도 뜨거움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열정이 넘치는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인가? 나의 믿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는가?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혹시 내 신앙은 습관적인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붙들면서 그것이 본질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신앙적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만 평가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나부터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고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나부터 먼저 조용하지만 구체적인 신앙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개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예배 개혁은 예배실을 새롭게 하거나
낡은 악기를 좋은 곳으로 교체하거나 예배 순서를 늘리거나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가 바뀌어야 예배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부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부터 변해야만 예배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바라는 예배자가 아니라 드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감정들을, 지난 한 주 삶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그것이 심지어 어려움과 고민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시간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헌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리고 성경책에다가 넣었다가 빳빳하게 해서 헌금한다고 하죠.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주, 한 시간, 주일 한 시간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모습의 예배보다, 그런 예배라면 한국의 순복음교회 예배만 좋아하시겠죠. 미국에서는 베델교회 예배만 좋아하시겠죠.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있으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예배만 바라본다면.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신앙의 개혁, 예배의 개혁, 삶의 개혁이 시작되길 소망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05년 전 잃었던 믿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다시 되찾는 신앙개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되찾기 바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5년이 지났습니다. 그 신앙개혁 운동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형식화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